경서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들에게 이르시되 그 나라를 구하라. 오늘 핵심이 제가 제목을 갖다 제자들에게 경서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제목이 길어서 생략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늘 천국에서 보고 오시는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자, 이번 주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을 통치하고 생을 마감하고 장례를 11일 동안 거기 들어간 돈이 천문학적인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장례의 밝은 면 좋은 면만 봅니까? 아닙니다. 왕이든 여러분 영웅 가인 혹은 제사 정치인인 경제인이든 보통 사람이든 특별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 이걸 아셔야 돼요. 윌슨 대통령이 뉴욕항에 도착했을 때 배를 타고 뉴욕항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부 요직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그리고 또 악단이 나와서 윌슨 대통령이 도착할 때 화려한 환영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에 내리던 이름 없는 무명의 선교사, 그 선교사는 30년 가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해서 고군분투했는데 그가 구한 영혼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뉴욕항에 내릴 때 주님 저렇게 대통령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데 저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제 고향인 뉴욕항에 내리고 있는데 주님 정말 슬픕니다. 참 너무 마음 아픕니다. 저는 왜 이렇게밖에 되지 못할까요? 라고 하실 때 성령께서 야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저기 대통령이 오는 환영식에 비교가 안 되는 천국의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던 순교자들과 천군 천사들이 너를 환영할 때 너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환대와 환영과 사랑을 받을 것이다. 힘을 내라. 그래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인가 제자인가 대중인가 퍼플리즘 대중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오늘 또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적은 무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재산 문제를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단호한 말씀으로 건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오늘 13절, 14절, 15절 13절은 무리라고 그랬고 15절, 16절에는 저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대중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22절에서 34절까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무리를 대상으로 설교하신 내용과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들을 향해서는 소극적으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5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느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사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주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왕족 출신이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우리나라는 서울대학 출신이고,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 외에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부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사실인데, 오늘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목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부유함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 부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우리 신앙과 삶의 첫 번째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누가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를 구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지식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오늘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시고 더하여 주시리라. 아시고 더하여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아시고 더하여 주시리라. 이쪽 찬양대 고개 들어.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고개 들어. 아시고. 따라합시다. 찬양대 아시고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알트도 나오고 베이스도 나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아신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대요.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 확실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거듭난 주의 백성이라면 이 핵심 사상, 이 성경의 핵심 사상, 중심 사상, 이게 내 인생의 모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생의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것.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뭐요? 아시고 나의 주시. 뭐 체험을 해야죠. 체험을 해야죠. 여러분, 체험신앙 너무 중요하고 경험신앙 너무, 이론적인 신앙에서, 사변적인 신앙에서, 지식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알았던 이 성경의 지식이 내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고 체험될 때, 아,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예수님에 의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전파하기를 힘쓰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찾아내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파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찾으라, 그의 나라를 선포하라. 이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이 성경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월 18일 셋째 주일에 예수 나눔 한용원 전도 초청주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받은 복음, 우리가 이 받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은 뭡니까?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불신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고 그의 나라를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은 어렵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주님이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목사를 보세요. 주님이 우리 수준을, 우리의 이 지식의 여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비유로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비유로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의 교리로 바로 사람들을 갖다가 풀어 헤쳐서 선포합니다. 비유로 말씀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성경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선포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이 더 어렵고 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전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거창하고 대단하고 뭔가 특별한 거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추구한다는 것, 주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말은 다른 말,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 내가 예수 믿음으로 변화된 것,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은 것,
내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된 것을 간증하고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학생은 학교에서 야, 너 교회 다녀? 야, 나 교회 다니는 줄 몰랐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야, 너 교회 다니구나. 너 말과 행동에서 보니까 역시 달라. 나의 삶과 너의 삶이 다르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런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 믿는 니나 예수 안 믿는 내나 똑같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가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뭐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누렸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전파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그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전파하기를 힘써요. 오늘 두 번째,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그의 나라의 완성을, 그 완성은 주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이 중요한 말, not yet 영어로 이미 임하였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는 완성된다. 또 중요한 것,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영화,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고 내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 따라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복음 전파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얼마나 중요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말씀에 우리 주님이 지난주 제가 이야기했죠. 주님은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복잡하게 말씀 안 하세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자, 이걸 추구하면,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뭐라고요? 의식주, 너희들 염려하는 거, 의식주, 돈, 건강,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거꾸로 하기 때문에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하기 때문에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번 주입니다. 장모님, 유명한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박정훈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오늘 같은 밤. 참 좋은 노래예요. 나이는 내가 2살 많습니다. 65년생입니다. 65년생이에요. 근데 엊그저께 세상 떠났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겁니다. 왜 세상을 떠났느냐? 술도 안 합니다.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했냐? 너무 걱정, 근심, 염려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걱정, 근심, 염려의 키가 뭐냐?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걱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세요. 술도 안 마셔요. 담배도 안 피워요. 그런데 간경화로, 간의 절반이 죽어서 회생불능으로 간경화로, 그건 간암이죠.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보통 간경화하면 술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야 되는가? 아니면 폐암이, 간암이 오는 거는 술을 많이 마시는데 담배를 많이 피든지 해서 오는 건데, 그 사람은 술도 안 마셔. 평생 술도 입이 안 돼. 담배도 피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은 온갖 걱정, 근심, 염려로 자기의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젊은데.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필요한 것 더하여 주신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거 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알고 있으니 더하여 줄 거다. 알고 있으니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경험이, 체험이, 이건 말로 되지 않나. 우리 정장로님이나 장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구한다면 너희들은 믿음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믿음 없음, 믿음 약함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제자라면, 너희들이 신자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요?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지. 정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 그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전파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것,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직접 나는 내 영광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노라 나타내는 그래 이야기합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고 보여줍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종하고 몸이 의복보다 종하니. 목숨과 몸은 음식이나 의복보다 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마태복음 새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항상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요.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새입니다.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 까치는 길조고 까마귀는 흉조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희한하게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까마귀는 흉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이 흉조인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구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중하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치고 도망하여서 이스라엘이 때려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하여서 호레산 나무 안에서 쉬고 있을 때 어떻게 지치고 탈진하고 도저히 번아웃돼서 하지 못할 때 어떻게 주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고기로 그를 먹이서 힘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다.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 까마귀가 누구냐?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나아가서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일에 구애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므로써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하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영광이다. 영광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요, 세상을 위하여서 사는 것은 죽는 것이요.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13절에서 21절까지 자 보세요.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내용을 읽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산 문제를 질문하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 중에 오직 본문에서만 나오는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지금은 돈이 만몬이죠.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거의 신입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은 필요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데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돈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돈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바른 정지기간, 바른 재물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돈이 따라오는 것이지 돈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경석교회 어른들은 이 경험을, 이 체험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의 말이 무슨 말인가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오는데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는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라하세요.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들, 이건 확실합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간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내 삶을 끌고 가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고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